지금은 정전이 거의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는 가끔씩 집안의 모든 불이 한꺼번에 꺼지는 정전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집안이 칠흑 같은 어두움에 잠기면 어른들은 급히 신발장 서랍이나 싱크대 옆 수납함 같은 곳들을 허둥지둥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찾는 것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초입니다. 요즘에야 핸드폰 불빛도 있고 또한 폰 안에 어, 손전등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지만 예전만 해도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곧 부모님은 신문지에 꼭 신문지에 쌓여 있더라고요. 신문지에 둘둘 말려 있는 길다란 흰색의 초를 찾아와서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성냥에 불을 붙이면 어두웠던 방은 이내 작은 불빛 하나로 어떻게 되죠?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자꾸 흔들리는 빛이었지만 우리는 그 불빛 앞에 모여 앉아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또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였던 우리는 촛불 옆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그림자 놀이도 하며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양초의 작은 빛 하나가 어두웠던 온 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빛이 있다면 어둠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 9장의 말씀 속에도 그 작은 빛과 같은 한 사람의 진실된 고백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제목인 내가 맹인이었으나 지금은 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도 어둠을 밀어내는 진실의 작은 초가 작은 빛이 켜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흔히 진실은 언제나 환영받는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진실이 때로는 불편함을 가져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실을 말했는데도 오히려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한 거절당하거나 외면당하는 경우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때론 이 진실을 불편해하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말하지 말자, 모른 척하고 조용히 지나가자 생각하며 입을 닫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관계가 깨지는 것을 우려하거나 혹은 말하는 게 두려워서 정작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무엇이 옳은 일인지 그리고 그른 일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그저 참아내는 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진실을 말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데에 익숙해지지요. 마음 한켠에서는 이건 아니지 하고 알고 있지만 그 한마디로 어긋날 관계와 또한 얽히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결국 침묵을 선택했던 그런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은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만 용기 있게 그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적은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걷어내는 것, 그리고 잘못되는 것이 고쳐지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내는 진실의 목소리입니다. 빛은 언제나 말하는 자를 통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 어두운 세상 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사람들의 시선과 또한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의 침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내 그 침묵의 자리를 뚫고 자신이 경험한 진실을 용기 있게 고백하는 또 한 사람의 음성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9장은 눈먼 한 사람의 치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에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어떤 색인지, 봄의 꽃들은 무슨 색인지, 한여름의 나무들은 어떤 빛깔을 내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소리와 또한 냄새, 그저 사람들의 발소리와 기척으로만 이 세상이 어떠할까를 짐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그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보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다는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나쳤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불쌍한 운명의 사람이라 여기며 그를 외면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사회 풍습에 의하면 병이나 어떤 장애는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보았다, 예수님의 바라봄은 다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맹인을 바라보는 비난의 눈이 아닌 그의 존재와 삶을 깊이 그리고 따뜻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실로암은 번역함을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먼저 보셨고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신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침을 뱉어서 눈에 바른다 한들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지만 그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맹인이 아무런 의심 없이 예수님의 이 낯선 말에 순종했을 때 세상은 그에게 비로소 보이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주한 빛, 처음으로 마주한 파란 하늘, 처음으로 마주한 사람들의 얼굴들, 그의 삶은 그날 그 순간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이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눈이 떠졌다는 이 놀랍고 정말 기쁨이 되어야 되는 이 일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뻤어야 할 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안식일은 율법을 지키는 날이었고 이 율법을 지키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던 것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날이었습니다.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었죠. 그런데 그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룩한 날에 한 사람을 고치셨던 것이지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그분을 율법을 어긴 자 그리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고통당하며 또한 어두움에 갇혀 살던 정말 불쌍하고 너무나도 가련한 한 영혼의 눈을 열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셨건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것보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리고 율법대로 움직이지 않은 예수님이 더 괘씸했나 봅니다. 율법의 껍데기에 갇힌 채 그 안에 담긴 생명의 숨결을 읽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씩씩거리며 맹인의 부모를 불러 이렇게 묻습니다.
그 눈뜬 자의 부모를 불러 이렇게 묻습니다. 19절의 말씀인데요. 1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이 사람이 맹인이었던 너의 아들이냐?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느냐? 그들의 물음은 기적의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걸고 넘어져 예수님을 정죄할 명분을 찾고자 이 사람이 진짜 맹인이었는지, 그리고 정말로 눈을 뜬 것인지,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의 눈을 고친 것인지를 따져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물음에 이 부모는 겁이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1절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읽는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의 말을 요약하자면 우리 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내 아들이 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은 얼핏 보면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려움 속에서 침묵을 택한 변명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바로 알 수 있냐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21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부모는 무서웠습니다. 부모는 아들의 치유를 보았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 사람들이 결의해 놓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회에서, 회당에서 쫓겨날까 무서웠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당할 외면, 그리고 불이익, 배척이 두려워 그 부모는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신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자신이 너무나도 아끼던 그 아들이 이제 눈을 뜨고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침묵해야만 하는,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그 현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진실을 알고도 그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세상의 구도와 또한 그 속에서 갈등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지 2000년 전 유대 사회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진실을 알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손해를 볼까봐, 또 관계가 어려워질까봐 그렇게 침묵을 택했던 순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누구에게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 이건 아닌데. 나는 알고 있는데.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말하지 못하는 이 침묵의 순간은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현실이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고전을 읽었습니다. 동물농장에 나오는 동물들은 인간인 주인을 몰아내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라고 합니다. 결국 인간을 몰아낸 후에 동물들은 둥그렇게 모여 앉아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라는 주제 아래 7개의 계명을 만듭니다. 그런데 동물들 중에 글씨를 아는 동물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돼지들입니다. 돼지들이 글씨를 배우고 또한 글씨를 배움으로 인하여서 권력을 잡게 되면서 7개의 규칙들이 조금씩 조작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라고 말했던 이 계명이
어떻게 조작됐냐면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들에게는 더 평등하다라고 조금씩 규칙들이 조작되고 또한 단서들이 붙게 됩니다. 동물들은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계명과 조금 다른데 내 기억이 틀렸나? 내 생각이 틀렸나? 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돼지들에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지만 결국은 침묵합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들 역시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했다가 권력을 잡은 돼지들에게 혹시 외면을 당할까, 배척을 당할까 무서워 입을 닫습니다. 결국 동물들의 그 침묵은 거짓말이 자리 잡도록 조용히 허가하는 어떠한 동의가 되어 버립니다. 이처럼 진실은 살아있지만 말하지 않으면 거짓이 진실처럼 자리 잡게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 침묵으로 인하여서 거짓과 폭력은 더욱더 강하게 자리를 잡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진실을 아는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고요. 믿었던 관계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때론 다니는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때론 다른 사람의 불편한 눈초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모의 침묵 속에서 두려움을 뚫고 진실을 말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진실을 말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맹인이었던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2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라고 용기 있게 그 진실을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말 한마디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자신을 회당에서 쫓겨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는 두려움보다 진실을 택합니다. 어떤 설명도 논리적인 증명도 아닌 오직 자기가 경험한 진실을 용기 있게 말합니다. 나는 이전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 고백에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진실과 함께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바로 이런 용기 있는 진실한 또한 솔직한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리고 불안함, 두려움의 감옥 속에 있었던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말로 위로받을 수 없었던 상처들로 인해 어두움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지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두웠던 영혼은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바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시작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무슨 일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느냐라고 따집니다. 사실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를 추궁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었죠. 맹인이었다가 다시 보게 되었던 사람이 다시금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은 왜 고지곳대로 내 말을 믿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어찌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의 제자가 되시려는 겁니까? 라고 용기 있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 사람의 제자이냐? 나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아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울 만도 한데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33절의 말씀인데요.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한 예수님입니다. 왜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합니까? 나면서부터 눈멀었던 눈멀었던 사람을 누가 뜨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분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즉,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이 분이 바로 나의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인정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죄 가운데 태어난 네가 지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화를 내며 결국 그를 바깥으로 쫓아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준 분에 대해 그저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 대가는 사회적인 배척 그리고 쫓겨남이었습니다. 진실을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반응은 진실을 외치는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쫓겨난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그는 회당에서 쫓겨났지만 예수님은 쫓겨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리고 그는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것이 진실을 따라간 자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결말, 즉 주님과의 이 만남이 바로 복음의 결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진실을 말하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이 맹인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의 고백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내가 맹인이었으나 지금은 봅니다. 이 고백은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눈의 회복, 시각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닫혀 있고 우리의 굳어져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가 과연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느냐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며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헬렌 컬러라는 인물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보고 듣는 것 모두를 잃은 채 깊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는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스승이었던 앤 설리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설리번의 인내와 사랑, 정말 끊임없는 그 인내 속에서 그녀는 눈이 아닌, 귀가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맹인이었던 사람과 참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전히 어둡습니다. 진실이 외면당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듯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그 촛불과 같은 진실의 작은 빛 하나가 켜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맹인이었으나 지금은 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 또 다른 이들의 눈도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